우리 교회도 시인 등단하신 시인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올해로 80세인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외모는 촌티가 철철 흐르는데 시어는 놀랍게도 세련되고 감각적인 그런 시인입니다. 그는 15살에 시인이 될 꿈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인생도 가늘고 길고 초라할지 모른다. 그러나 시인이 되고자 하는 그 꿈, 그 별이 날 여기까지 이끌었다. 능력과 조건이 부족하여 화려하거나 힘있게 살아오지 못하고 가늘고도 길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시인이 되고자 하는 꿈,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적인 마음의 언어, 그 꿈이 별이 되어 나태주 시인을 어두운 밤길을 오늘까지 이끌어온 것처럼 인생을 살게 하였다고 합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어떤 정치가가 써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주로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지망하였던 어떤 후보에 대해 별의 순간을 만났다고 하였었습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말은 독일어 슈테른 슈툰데라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독일어 슈테른 별과 슈툰데 시간, 순간을 합성한 말입니다. 고대 점성술에서 비롯된 용어로서 태어날 때의 별들의 위치가 그 사람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한다고 믿었어요. 그 별의 순간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은 놀랍게 그 꿈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이번 주간이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24일 수요일 저녁에 교회학교의 성탄 발표가 있고, 성탄절 오전 11시 예배는 성탄 칸타타를 연주하는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을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인 오늘, 성탄의 의미를 따라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날 5분의 성인과 한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늘에는 어떤 별이 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별을 따라 오다가 별이 멈춘 그곳, 드디어 별의 순간이 다가와 그 별이 지시하는 곳에 이를 때 크게 기뻐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짧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9절 말씀이죠. 성경은 단순히 기뻐했다고 말하지 않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함으로써 강조하는 문장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 사실 이 기쁨은 별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별이 인도했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생긴 기쁨이었습니다. 기뻐한 것은 별 때문이 아니라 별이 인도한, 그래서 만나게 한 아기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깨달음으로 눈뜨는 놀라운 축복과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떠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별들은 분명하죠. 성공이라는 별, 돈이라는 별, 인기라는 별, 명예라는 별, 젊음과 능력이라는 별, 외모라는 별, 수많은 별들을 가슴에 품고 그 별을 따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문대학이라는 별을 따고 싶어하고, 공직자의 장이나 의사나 법관, 장군의 별이기도 하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는 별을 따고 싶어 합니다. 이 별들은 멀리서 보면 찬란해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밤하늘에서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별을 따라가면 인생에 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군인 영관급 장교들이 별을 따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처절할 정도입니다. 별을 따서 장군이 되면 부를 것 없는 삶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 위해 취업시험, 자격시험, 공무원시험, 순위고사라는 교직시험을 치릅니다. 별을 따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별은 항상 움직입니다.
어제는 빛나던 별이 오늘은 빛을 잃고 붙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공직 시험을 여러 해 준비하여 성공했으나 막상 임직해 보니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고 대우도 변변치 않아서 그 어렵게 딴 자격을 포기해버리는 젊은이도 저는 보았습니다. 헤롯 왕을 보십시오. 그는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불안에 떨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식민지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세력가였지만 불안하였던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별을 붙잡았지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무언가 별을 따라가다가 그 별을 잡은 것 같았지만 세상의 꿈과 별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별은 우리를 잠시 설레게 할 수는 있어도 영혼을 쉬게 할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 별의 시간을 잡았다던 지난 시대의 권력자들도 지금은 별이 떨어져서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동방의 점성술가들, 그들은 학자였고 천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별에게서 지혜와 꿈을 얻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별 자체를 숭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별을 통해 하늘의 뜻을 읽었어요. 어떤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별을 꿈의 하늘에 펼쳐놓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아주 달라집니다. 그들도 별을 찾는 사람으로서 그 별이 가리키는 분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러나 성서의 등장인물인 동방박사들은 별을 찾아 따르는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별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한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지시하는 궁극적인 존재, 하늘의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어떤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늘에 떠있는 별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별이 되게 하는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3명의 박사는 멜키오르, 발타사르, 가스파르로 불리고 화가들에 의해 보통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세 대륙을 보여주는 흑인, 백인, 황인의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인생의 3단계인 청년, 중년, 노인의 외모로 표현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들이 온 곳을 동방이라고 한 것은 당시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등 팔레스틴 동쪽 지역에서 성행한 점성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별을 따르는 여정은 고달팠습니다. 광야를 건너야 했고 불확실함 속에서 수십 일의 밤을 지나야 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변덕스러운 날씨의 영향으로 여정을 멈춰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별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을 찾아가는 그들의 여정은 모험이요 고독이요 남모르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도 남모르는 우여곡절이 있어요. 많은 눈물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폭풍과 모래바람이 앞길을 막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은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별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도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예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구도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와 행복의 삶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기어코 진리와 평화의 주님을 만나는 겸손하고 끈기 있는 구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9절을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악이 있는 곳 위, 거기서 별이 할 일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별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별이 가리키던 실체, 영원한 빛이신 아기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을 따라 먼 길을 건너온 동방 박사들이 별의 행로를 마지막으로 알고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별을 보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도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소유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취의 기쁨도 아니에요. 지위 명예를 얻은 기쁨도, 또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은 기쁨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구주를 발견한 기쁨, 영적 만남의 기쁨이에요. 그들은 드디어 먼 길을 오랫동안 걸어온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삶의 중심을 깨달았어요. 동방박사들의 전설을 보면 원래 출발할 때 4명의 동방박사가 왔다고 하며, 그는 그 4명 중에 마지막 4번째는 중간에 일행을 놓치고 길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명이 출발했으나 3명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수십 년이 지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그때 별을 보고 찾아갔던 그 왕이었음을 알아차리고 경배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을 만났습니까?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 끝내 만난 그분, 구원이 그에게 있고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진정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알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만났습니까? 그분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며 내 죄를 사하시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신적 본성을 내 안에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고, 또 이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였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서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기 예수를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그를 만났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만난 것이요, 그를 깨달아 알면 하나님도 안 것이라고 한 그 진리요 생명의 길이신 왕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이 성탄이 가기 전에 아기 예수를 만나 하늘의 별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아기 예수를 만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눈이 떠지고 감각이 열려져서 동방박사들이 만나 기뻐하였던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별을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별이 가리키는 그분 예수를 보고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가슴속에 예수 별을 품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 영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별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 진리이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 안에 거하게 돼요. 더 이상 세상의 별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분, 가장 복된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보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춥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길이 끝납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심을 드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황금은 왕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쓸모가 많아 가장 으뜸 가는 보화이죠.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향기로운 향유예요. 초월과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몰약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예물로서 부활의 생명을 약속합니다. 시체의 썩음을 방지하는 약품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죠. 신학자 칼 라너는 황금은 우리의 사랑, 유향은 우리의 그리움, 몰약은 우리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별을 따라가 아기 예수 나신 곳에 머무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우리는 그곳에서 멈추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젊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재능과 노력과 땀을 드립니다. 눈물을 드립니다. 진심의 노래와 간구를 예수 앞에 드립니다. 리빙스턴은 그분을 만나고 무엇을 드릴 수가 없어서 헌금 시간에 망설이다 헌금 바구니 위에 자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기 예수께 무엇을 드릴 것입니까? 가장 겸손하고 정결한 자신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인생의 기회와 날들을 드리고 모든 삶을 주님과 의논 드리고 인도함을 받으리라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황금, 여러분의 유향,
여러분의 모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림으로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지시하심을 받아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리고 실제로 애굽으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별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어요.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는데 그들이 길이요 진리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는 다른 길로 간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며 기쁨의 근원이 달라지고 인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헤롯의 길은 여전히 권력과 두려움의 길이었지만 동방박사들은 헤롯과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돌아갑니다.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글로바와 그 친구는 주님을 만나서 눈이 떠진 후에 엠마오 길로 절망하며 내려가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떨리는 가슴을 안고 사명의 길로 올라가는 길로 길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길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미움의 길에서 사랑의 길로, 슬픔의 길에서 기쁨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난 뒤에 절망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불신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별 너머에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별이 가리키는 그분 아기 예수가 그들의 기쁨을 샘솟게 하였습니다. 마음에 별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남을 따라가다 끝나는 삶이 아닌 자신만의 별을 지키는 인생 성공이에요. 그 삶이 인생 성공이죠. 진정한 인생은 가슴 속에 꿈과 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그래야 그 궁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별이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의 가슴 속에 별을 심고 빛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실상 밤하늘의 별은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몇만 광년 전 우주의 한 공간에 있는 물체가 보내온 빛을 우리가 비로소 보는 것이 별이에요. 몇만 년 걸렸어요. 그 빛이 내 눈에까지 오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별이 지금 거기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 찰나의 빛이 내게 와서 내 마음에 채워질 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순간입니까? 별의 빛을 간직하고 꿈꾸면 내 인생도 언젠가는 그 별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너는 별이다. 남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다. 내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마라. 네가 별이 되어라. 그런데 세상의 별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영원한 별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멈추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별을 발견한 기쁨으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